이 시간 저희들이 아모스서 6장을 읽었습니다. 아모스서 6장은 이제 아모스 선지자가 이스라엘의 그 마지막 때 멸망의 때를 다시 한번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맹세했다라는 표현을 써서 이제 하나님이 경고하게 정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누차 이렇게 말씀을 통해서 이제 마지막 때가 되고 하나님의 심판의 때가 이르렀다라고 아모스 선지자가 외치고 있는 것은 아직까지는 기회가 있다라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은 언제나 말씀 속에서도 우리에게 가르쳐 주었듯이 죄인이 멸망받은 것을 하나님은 기뻐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회개하고 돌아와서 구원에 이르는, 그래서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의 수가 늘어나기를 하나님이 원하시고 또 이것 때문에 너무나 마음 아파하시는 하나님이심을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알게 합니다. 특히 여러분 6장의 1절에 보면은요, 화 있을진저 하면서 누구에게 화가 있냐면은 두 가지를 얘기합니다. 시온에서 교만한 자, 사마리아 산에서 마음이 든든한 자, 그들이 화가 있다라고 말합니다. 여기서 교만한 자 그러면은 마음이 교만하고, 특히 교만한 자, 눈이 교만하고, 이 교만한 자는 특징이 있는데 하나님의 말씀을 받지 않습니다. 그리고 그래서 자기가 높아지고 또 교만하고 자만하고 이러한 자리에 있는 자는 겸손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마음을 찢지 않죠. 그래서 지금까지 해왔던 대로 그 굳은 마음을 가지고 끝까지 가는 자들이 교만한 자가 됨을 알게 합니다. 성경은 분명하게 선포하고 있는 것이 뭐냐면, 겸손한 자는 하나님이 함께 하시며 그의 영을 살리시며 또 하나님이 동행하시지만, 교만한 자는 하나님이 반드시 대적이 되고 그를 꺾는다라고 우리에게 말합니다. 야고보 선생님도 우리에게 말씀해 주는 것이, 하나님은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입히지만은 교만한 자는 하나님께서 심판하신다라고 말씀해 주고 있죠. 그래 넘어짐의 이 선봉, 앞잡이가 바로 이 교만이다라고 잠언서는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마음이 교만하면 특징이 마음이 하나님을 밀어냅니다. 우리가 잘 알다시피 교만한 자가 하나님의 자리를 차지하게 되죠. 그래서 악한 사탄이 교만한 자예요. 그가 하나님처럼 높아지려고 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마음이 겸손한 자는 하나님 앞에 엎드리고 마음이 청결하고 가난해져서 하나님을 찾습니다. 하나님이 싫어하는 자가 바로 교만한 자다라는 걸 알게 합니다. 그래서 복 있는 자가 시편 1편에서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 않는 자가 복이 있다라고 말하고 있죠. 여기서 여러분 사마리아 산에서 마음이 든든하다라고 말할 때는요, 동일한 의미입니다. 마음이 든든하다라는 것은 마음이 가난한 자, 심령이 가난한 자가 되지 않았기 때문에 하나님이 필요가 없어요. 내가 스스로 모든 걸 할 수 있다라고 말합니다. 자기의 그러한 능력으로 충만해 있는 이들을 얘기하죠. 우리가 어떻게 생각하면은 마음이 든든하고 마음이 강하고 하면은 우리가 그게 옳을 것 같지만, 이 말씀 속에서는 언제나 마음이 하나님을 찾지 않고 심령이 가난하지 않으면은 자기의 의의를 나타내는 자를 나타내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속사람을 강건케 한다라는 것은요, 하나님으로 강건케 한다라는 뜻이지 내가 나의 의로 강건케 한다라는 뜻이 아니에요. 예, 나는 죽고 내 안에 그리스도가 사는 것이 믿음이다라고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서 바울 사도가 말하는 것은 하나님으로 부욕해 되고 하나님으로 강건케 되고 하나님으로 굳건하게 선다라는 뜻이지, 내가 스스로의 능력으로, 나의 힘으로, 나의 것으로, 나의 의로 나를 그렇게 세운다라는 뜻이 아니거든요. 근데 여기서 사마리아 산에서 마음이 든든한 자, 이들은 스스로 자기가 무장하면서 하나님 없이 살 수 있다라고 생각하는 자를 나타내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어떤 사람들은 예수 믿는 사람들이 맨날 하나님께 도움 달라고 요청하고 또 하나님 제가 죄인입니다라고 기도하고 하니까 외부에서 있는 사람 뭐 저렇게 나약하게 어떻게 인생을 살아갈까, 맨날 도와만 달라 그러고 의지한다라고 말합니다만은 여러분, 이거 역설적인 것입니다.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가 강한 자입니다. 내가 약할 때 하나님께 손을 내밀며 기도하는 자가 강한 자예요. 절대로 기도하는 자는 망하지 않고요. 무너지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며 하나님이 일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라오디게아 교회에 예수님께서 요한계시록 3장 20절에서 편지할 때 예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셨죠. 빨간색으로 써져 있죠.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린다.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 들어가 그로 더불어 먹고 그는 나로 더불어 먹으리라. 이것이 하나님의 백성의 모습이거든요. 그러니까 우리는 예수님과 더불어 먹고 예수님 걸 가지고 교통하면서 함께하고 연합하고 살아가는 자가 믿음의 그런 신비거든요. 근데 이걸 버리고 예수님 필요 없고 내가 내 능력과 내 힘으로 한다라는 것은 오늘 여기서 말하는 마음이 든든한 자 이 표현을 씁니다. 그래서 그들은 하나님을 멀리하고 주님을 찾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오늘 화가 있는 자가 누구냐 그러면은 자기의 교만으로 사는 자, 자기의 능력으로 사는 자가 화가 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잠언서 29장 25절에서 여기서는 사람을 두려워하면 올무에 걸린다. 그러나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는 안전하다라고 말합니다. 세상에는 그 세이브 존이 없습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님께만 세이브 존이 있고 안전한 곳이 있음을 우리는 기억하고 어디 광야이든 어디를 가든 주님이 계신 곳이 천국이지 주님 없는 화려한 곳은 주님 없는 풍요함은 그것은 우리를 교만으로 이끌고 우리를 높이고 우리를 자고하게 만듦을 우리가 기억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교만과 마음이 든든한 자에게 화가 있는데 그들의 지도자들이여 하면서 이스라엘 집이 그들을 따르는도다. 많은 백성들이 동일하게 이스라엘 지도자들을 그렇게 따라서 교만해지고 마음이 든든하며 으쌰으쌰 하면서 우리는 할 수 있다고 외치지만은 그 속에는 우리 주님의 능력이 없고 주님이 함께하지 않았다라고 좀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2절에 보니까 너희는 갈레로 가봐라, 큰 하마스로 가봐라, 블레셋 가드로 내려가봐라. 이 나라들보다 너희가 이 나라들보다 나으냐? 그 영토가 너희 영토보다 넓으냐? 하면서 이제 하나님께서 반문하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이 한번 생각해봐라 라고 말합니다. 여기에 나오는 갈레나 하맛이나 가드는 왜 하나님께서 그곳에 내려가 보라라고 말합니까? 여러분 이 도시들의 공통적인 특징이 뭐냐면 변방에 있는 도시들이에요. 그렇게 화려하고 아름답고 큰 도시가 아닙니다. 변방에 위치한 보잘것없는 도시들이었어요.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런 도시들을 직접 본다면은 그들이 지금 가지고 있는 소유하고 있는 사마리아 땅이 얼마나 기름지고 복된 곳인가를 그들이 알게 될 거다라는 거예요. 얼마나 좋고 넓은지 깨닫고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게 될 것이다라고 지금 이 아모스 선지자는 외치고 있는 거예요. 그렇지만은 어리석은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이 주신 복을 세어보지도 않고 불평과 원망 가운데 있으면서 이런 척박한 땅이 아닌 이런 척박한 땅에서도 그들이 감사로 그들이 기쁨으로 살아가는 모습을 보면은 하나님이 허락해 주신 그 은혜 가운데 있으면서 자족하고 그리고 하나님께 감사하며 영광 돌릴 수 있는 그렇게 깨달음이 있을진데 그들이 그렇지 못하다라고 지금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거역하는 삶을 살고 있는 사마리아 백성들로 하여금 너희보다 엄청나게 힘들게 살아가는 그리고 지형적으로 좋지도 않는 척박한 곳에서 그렇게 열심히 살아가는 그들에게 한번 가보라. 근데 너희들은 이렇게 하나님께서 이러한 복을 줬는데도 불구하고 늘 불평과 원망 가운데 있고 하나님께 경배하고 예배하지 않고 그렇다라고 하나님께서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3절에는요. 너희는 지금 상태를 얘기하는데 이렇게 말해요. 흉한 날이 멀다 하여 포악한 자리로 가까워지게 하고 흉한 날이 멀다 하고 흉한 날이 뭐냐면은 심판의 날을 얘기합니다. 심판의 날, 지금 무슨 심판의 날이야. 지금 이렇게 이렇게 뭐 우리나라 이렇게
권세가 있고 또 무기가 있고 그때가 여러분 여로보암 시대다 그랬잖아요. 여로보암 시대가요. 여로보암 2세 때가 북이스라엘에서 가장 부강했던 나라거든요. 가장 잘 살고 그 세력이 완강했던 때거든요. 그래서 여러분 그들은 흉한 날이다라고 외치면은 여호와의 심판의 날이 있다라고 외치면은 그냥 콧방귀 뀌면서 전혀 듣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흉한 날은 지금 아니야 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심판의 때가 없다라고 생각하니까 심판을 생각하지 않으니까 자기 마음대로 사는 거예요. 포악한 자리로 가까워지게 하고 라고 했죠. 포악을 행사하는 거예요. 자기가 가진 권세를 가지고 소유받고 힘들고 가난한 자를 갖다 위협하고 또 빼앗고 그것을 자기 것으로 삼고 이러한 포악한 일들을 그들에게 수없이 일어난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들은 심히 상하상에서 누우며 이렇게 돼 있죠. 여러분 상하가 지금도 고가고 비쌉니다만 그때 당시도 얼마나 고가겠습니까? 상하로 만든 상에 침상을 상하로 만들어요. 그 코끼리 그 어금니 그 상하를 갖다 깎아가지고 그걸 이렇게 무늬를 넣고 만들고 그 화려한 곳에서 그들은 그들의 그러한 향락을 즐기고 있다라고 말합니다. 게을러요. 침상에서 기지개 펴요. 양떼에서 어린 양 송아지 잡아다가 자기들이 먹고 마시고 대접으로 포도주 마시고 귀한 기름을 몸에 바르고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들이 기억하지 못한 것은 요셉의 환난에 대해서는 기억을 안 해요. 근심하지도 않아요. 하나님이 정해준 그런 심판의 때에 대해서는 마음에서 지워요. 휴관 날에 대해서는 생각도 안 해요. 그래서 하나님이 주신 것을 반드시 마지막 때는 결산한다고 했잖아요. 여러분 하나님께로 나오는 것들은 모두가 다 결산이 됩니다. 우리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주신 것이기 때문에 이 땅에서 충성스럽게 선한 청지기로서 잘 사용했는지 하나님 앞에 결산을 하잖아요. 하나님이 나에게 재능을 주었으면 그 재능 가지고 이 세상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살았는지 하나님 앞에서 유효기간이 끝날 그때에 하나님 앞에 결산을 하게 된다라고 마태복음 25장에서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잖아요. 5달란트를 받든 2달란트를 받든 1달란트를 받든 모두가 다 주인 앞에 서게 돼서 그걸 결산의 때가 오는 거예요. 물질도 그렇고 생명도 그렇고 내가 가진 여러 가지 환경도 그렇고 내게 온 것이 아니기 때문에 결산의 때가 오는데 그것을 휴관 날, 심판의 날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앞에 있는 그러한 교만한 자, 또 마음이 든든한 자들은 자기가 가진 것이 마치 자기에게서 난 것이냐 자기 마음대로 즐기면서 상하상에 눕고 그리고 게을러서 밖에 가서 일하지도 않으면서 또 막 포도주 마시면서 기름 몸에다 바르고 귀한 것을 그러면서도 그 요셉의 환난의 때는 근심하지도 않는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요셉의 환난의 때라고 얘기합니까? 요셉이 형제들에 의해서 애굽으로 팔려가잖아요. 형제들을 붙잡고 나를 팔지 말라라고 나 그래도 형제 피를 나눈 형제 아니냐고 외쳤지만 그들은 매몰차게 팔아버립니다. 그래서 여러분 노예로 팔려가요. 근데 하나님께서 그를 세우죠. 감옥에서 그 애굽의 총리로 세우는 거예요. 그때 여러분 온 전역에 환난의 그런 기근의 때가 오게 됩니다. 야곱의 그런 집들이요 먹을 게 없어요. 그래서 애굽에 가서 요셉에게 가서 먹을 걸 사죠. 그리고 그러므로 인하여 야곱이 70명이 그곳으로 옮겨지게 되고 그곳에서 430년 동안 노예살이 궁극적으로 하고 있다가 이제 하나님께서 모세와 아론을 통해서 이렇게 이끌어내는 것이 이 사건이죠. 결국 여기서 요셉의 환난의 때라는 것은 이렇게 자기들의 힘으로 살 수 없는 야곱의 그러한 자녀들 그들이 살 수 없고 결국에 요셉에게 가서 그 환난을 면하는 그때를 지금 말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 땅에서 겪은 많은 고난의 그러한 내용을 요셉의 환난이다라고 말하고 있죠. 결국 여러분 요셉의 지파가 에브라임과 므낫세 지파잖아요. 그 에브라임과 므낫세 지파가 북이스라엘을 형성해요.
그래서 여기서 요셉이라고 말할 때 북이스라엘을 지금 사마리아를 다시 또 상징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요셉의 환난에 대해서는 근심하지 아니한다라는 것은 곧 그때 요셉 때 야곱의 집안에 환난이 있었듯이 마찬가지로 북이스라엘에 환난이 올 것이다라고 말하고 있고 궁극적으로 저와 여러분에게도 마지막 때가 있다라는 것을 가르치고 있습니다. 마지막 때에 교만한 자는 반드시 심판받습니다.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약속해 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내가 죽고 내 안에 그리스도가 사는 그런 믿음을 가지고 사는 자가 하나님 앞에서 보상을 받게 되는 기쁨을 누리게 되는 때가 마지막 때임을 우리가 기억하기를 원합니다. 특히 여러분 북이스라엘이요 하나님에 대한 감사가 없었습니다. 근데 우리가 고린도후서 12장 9절에서 바울 사도가 가지고 있는 모든 것들이 바울 사도에서 나온 것이 아무것도 없었잖아요. 다 하나님이 준 겁니다. 물론 바울 사도가 하나님을 향한 열정을 가지고 또 믿음의 깊이를 가지고 많은 또 은사 가운데 바울 사도가 행했죠. 모든 은사에 대한 글을 바울 사도가 다 썼어요. 고린도전서 12장, 로마서 12장, 에베소서 4장에 나온 모든 성령의 신령한 은사들에 대한 것은 바울 사도가 다 기록하고 있었죠. 근데 여러분 바울 사도에게서 만약에 자기 능력이 나왔다 그러면은 자기의 질병을 왜 못 고칩니까? 왜 자기가 그토록 사랑하는 디모데가 위장병이 났는데 고칠 수가 없어요. 그래서 너는 포도주를 쓰면서 너의 위장을 고치라라고 그렇게 얘기했겠습니까? 그러니까 바울이 그렇게 행하는 모든 것들, 바울의 손수건을 가지고 와서 덮기만 해도 질병이 떠나가고 하는 그 모든 것들이요 바울에서 난 게 아니에요. 바울을 통한 우리 주님에게서 공급된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여기서 지금 이스라엘 북이스라엘 백성들이 너희들이 누리고 있는 모든 은혜 다 하나님이 주신 거라고 말합니다. 저 척박한 땅에서 지금 생활하고 있는 그들의 도시 한번 가봐라. 그리고 너희들에게 준 하나님의 복을 세보라. 그리고 교만하지 말고 하나님 앞에 겸손하게 하나님 앞에 엎드려 하나님께 감사의 자리에 나아갈 것을 지금 요청하고 있는 거예요. 바울 사도가 고린도후서 12장에 보면은 가시가 있었다 했잖아요. 그게 눈의 안질인지 간질인지 잘 모릅니다만 어쨌든 그런 질병을 가지고 있었어요. 많은 사람들을 고치고 있었습니다만은 그러나 자기 자신의 질병은 자기가 고치지 못했죠. 그래서 이것 때문에 하나님 앞에 3번씩이나 기도했다라고 말하고 3번은 완전수기 때문에 여러 번 기도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우리 주님은 네 은혜가 족하다 하면서 네가 교만해지지 않기 위하여 자만해지지 않기 위하여 하나님께서 그렇게 허락하신 것이다 라는 것을 깨닫고 난부터 도리어 그게 감사가 된 거예요. 하나님 앞에 하나님 감사합니다. 내가 교만해졌으면 하나님 앞에 심판받게 될 것인데 교만해지지 않기 위하여 나의 연약함을 하나님께서 보여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면서 여러분 그 고린도서 12장 아래까지 보면 내가 받은 환난, 고난, 역경, 환경 모든 것에 대해서 하나님께 감사를 선포하고 나가는 바울 사도의 모습을 보게 되잖아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특히 교만하고 마음이 굳어있고 단단한 이 모습이 아니라 늘 우리가 낮아지고 겸손한 자로 우리가 살아가는 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럴 때 우리는 요셉의 환난의 때를 바라볼 수 있는 눈을 뜨게 되고 심판의 그 자리를 기억하면서 결산을 생각하면서 하나님 앞에 오늘 하루를 진실되게 그리고 온전하게 하나님을 의지하고 살아갈 수 있는 동력을 얻게 될 줄 압니다. 근데 북이스라엘은 이것이 없었다라고 지금 아모스 선지자는 외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7절입니다. 그들이 이제는 사로잡히는 자 중에 앞서 사로잡히리니 기지개 켜는 자의 떠드는 소리가 그치리라. 이제는 게으름에 떨고 그리고 자기가 가진 것이 많다라고 그렇게 행사하는 그 모든 것들이 그들이 누리는 모든 것들이 이제는 그치게 될 것이다. 이제는 사로잡히는 자 중에 앞서 사로잡히게 될 것이다. 그래서 그들을 지금 하나님께서 심판하게 될 것이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미 하나님은 맹세했다라고 말합니다. 8절입니다. 주 여호와가 당신을 두고 맹세하였노라. 내가 야곱의 영광을 싫어한다.
그 궁궐들을 미워한다. 그 성읍과 거기에 가득한 것을 원수에게 넘기리라. 하나님이 이렇게 정했다라고 지금 아모스 선지자는 외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당신 자신을 두고 맹세한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가 맹세한다라는 것은 더 큰 걸 가지고 맹세하잖아요. 그래서 뭐 하늘에 맹세한다, 하나님께 맹세한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근데 하나님보다 큰 게 없잖아요. 높은 거 없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은 자기 자신을 두고 언제나 맹세합니다. 우리가 히브리서 6장에서 우리가 하나님께서 거짓말 하실 수 없는 두 가지 사실이 있는데, 하나님께서 맹세한 일, 하나님께서 약속한 일은 하나님이 반드시 지킨다라고 말합니다. 왜냐하면 이거 지키지 않으면 하나님은 공의의 하나님이 아니시기 때문에 그 누가 하나님을 믿겠습니까? 그리고 그 하나님이 어떻게 자기의 약속을 지키지도 않는 하나님께서 어떻게 심판을 하실 수 있는 자격이 있겠습니까? 그래서 여러분, 성경은요, 하나님이 맹세하고 약속한 것은 반드시 지킨다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오늘 지금 아모스 선지자를 통해서 약속한다. 내가 야곱의 영광 싫어한다. 그리고 그 궁궐들, 그 호화로운 그들이 누리고 있는 그것을 내가 미워한다. 그 성읍 가득한 것 다 원수에게 그래서 넘기리라. 그래 여러분, 실제로 여러분 이렇게 선포한 뒤 한 30년 후에 이스라엘 백성이 완전히 멸망당하죠. 거의 다 죽고요. 포로로 끌려가고요. 아주 그 미천한 사람들만 사마리아 땅에 머물게 합니다. 몇 명만. 자, 10절 하반절에 보면은 그가 또 말하기를 잠잠하라. 우리가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지 못할 것이라 하리라. 이렇게 말하죠. 왜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지 못할 것이라고 말합니까? 너무너무나 하나님의 심판이 무서워서요. 그 이름만 들어도 이제는 벌벌벌 떠는 그러한 단계까지 다음에 가게 될 것이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무서우신 하나님이셔요. 우리가 여러분 무슨 일을 겪으면 이 트라우마가 생기잖아요. 근데 이 심판의 때를 지난 다음에 하나님의 이름만 들어도 그들이 떨고 무서워하는,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지 못하는 그런 단계까지 그 심판이 혹독함을 지금 표시하고 있는 것입니다. 끔찍한 심판이 여호와에게로서 말미암은 줄 인식한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제 여호와의 이름조차 그의 앞에 올리지 못할 정도로 하나님에 대한 큰 두려움을 가지게 될 것이다라고 지금 아모스 선지자는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시죠. 근데 이면에 공의의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무서운 하나님 되심을 우리가 기억해야 됩니다. 하나님은 우리 인간하고는 완전히 다릅니다. 우리 인간은 먼지와도 같은 존재죠. 하나님은 그처럼 높고 높으신 하나님 되십니다. 그런데 때로는 사람들이 너무나 경솔해요. 하나님에 대해서 너무 무시해요. 하나님에 대해서 함부로 그 존귀하고 보배로운 이름을 함부로 너무 사용해요. 경솔해요. 옛날 서기관들은 이렇게 성경을 필사하다가 아도나이, 이 주님이라는 이름이 나올 때마다 쓰던 붓을 분질러 때렸어요. 그리고 목욕을 하고 다시 새 붓을 가지고 쓰기 시작했어요. 하나님에 대한 경외심 때문에. 그 높고 높으신 하나님, 그 하나님을 경외함이 그들 가운데 있었음을 봅니다. 그런데 오늘날 하나님에 대해서 너무 함부로 말하죠. 하나님이 뭐다 하면서 막 어떤 사람들 매스컴에 그렇게 말하기도 하면서요. 지금 여러분, 그들이 받은 심판 후에 하나님의 이름조차 부르지 못할 정도로 무섭다라고 지금 아모스 선지자는 외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왜 이렇게 외칩니까? 아직까지 기회가 있다라고 말합니다. 이렇게까지 말을 해서라도 한 생명이라도 하나님께로 돌아오기를 하나님은 원하신 거예요. 그래서 아모스 선지자를 통해서 이러한 심판의 때를 말하면서 돌아오라라고 외치고 있음을 봅니다. 11절 보십시오. 보라, 여호와께서 명령하심으로 타격을 받아 큰 집은 갈라지고 작은 집은 터지리라. 하나님께서 명령하셨기 때문에 이제 곧 집행이 될 것인데 큰 집도 갈라지고 조그만 집도 터진다. 이 말은요, 심판의 예외가 없다라는 뜻이에요. 아무리 권세 있고 큰 자나 또 아무리 가난하고 소외받은 자나 다
심판대 앞에 서게 될 것이다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은 실수하지 않고요, 모두를 다 부르십니다. 우리가 데살로니가전서 4장 그 하반절에 있는 것 보면은요, 우리 주님이 오실 때에요, 먼저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납니다. 그리고 나와요. 그리고 현재 살아있는 이들이 예수님을 영접하게 됩니다. 그리고 모든 자가 심판대 앞에 서게 됨을 성경 말하고 있죠. 오늘 여러분, 여기서도 하나님의 심판은 비껴가지 않습니다. 한 번 죽는 것은 정해져 있지만 이후에는 심판이 있음을 우리가 기억하기 원합니다. 근데 이 심판은 예수 믿는 자들만 생각을 해요. 아이러니컬하게도 예수 믿는 자는 심판대가 하나님으로부터 보상받는 그러한 기쁨의 날이잖아요. 생명책에 기록된 하나님의 백성들은 하나님으로부터 그 행위의 책에 따라서 보상을 준다라고 우리가 요한계시록 20장에서 말씀해주고 있죠. 근데 여러분, 생명책에 기록되지 않는 자들은 불못에 던져지는 극심한 심판이 있는 날이거든요. 근데 그 심판에 대해서 그들이 생각한다 그러면 회개하고 돌아오겠죠. 근데 심판에 대해 생각을 안 씁니다. 왜냐하면 이 심판에 대한 것은 성령님만이 그렇게 우리에게 가르쳐주기 때문에 그래요. 요한복음 16장 8절 이하에서 이 성령께서 죄에 대해서, 의에 대해서, 심판에 대해서 우리를 책망하고 또 우리를 가르쳐주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저와 여러분을 하여금 심판에 대해서 생각하게 하는 것은 성령님이 주신 은혜입니다. 우리는 먼저 심판대 앞에 가서 볼 수 있는 은혜를 우리가 입은 거예요. 이 세상을 지금 살고 있지만은 우리는 먼저 심판대 앞에 설 수 있는 은혜를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깨닫게 됩니다. 그러므로 인하여 지금을 하나님이 기뻐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는 동력을 우리가 얻게 됨을 알게 합니다. 자, 여러분 12절부터 14절 보면 같은 말씀인데요. 말들이 어찌 바위 위에서 달리겠으며 소가 어찌 거기서 밭 갈겠느냐. 막 바위로 되어 있는데 말들이 그 넓은 평지간인데 힘껏 달릴 수 있겠습니까? 소들이 거기에서 밭을 간다고 바위 위에서 어떻게 쟁기를 가지고 밭을 갈 수 있겠습니까? 당연히 할 수 없다라는 것을 지금 성경은 말합니다. 그런데 너희는 정의를 쓸개로 바꾸며 공의의 열매를 쓴쑥으로 바꾸며, 도저히 그렇게 될 수 없어야 될 상황인데 너희들은 지금 그렇지 않다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입는 너희들은 정의를 가지고 공의를 가지고 살아야 되는데 그것을 다 버리고 쓸개로 그리고 쓴쑥으로 바꾸어 그렇게 살고 있다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쓸개와 쓴쑥은 너희에게 공고함을 주고 또 비참함을 주고 고난을 주고 힘듦을 주는데, 하나님의 공의와 정의를 가지고 살면 하나님이 공급해 주신 은혜 가운데 살 수 있는데 그걸 다 버려내고 스스로 쓴쑥과 쓸개를 가지고 살고 있다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마치 당연히 공의와 정의를 행할 수 있는 것인데 그걸 버리고 마치 그 바위 위에서 말을 타고 바위를 갖다가 개가 난다고 쟁기질한다고 하고 있는 너희들의 모습을 쓴쑥과 쓸개로 지금 표현하고 있는 걸 보게 됩니다. 얼마나 공허하냐면은 허무한 것을 기뻐하며 이르기를 우리는 우리의 힘으로 뿔들을 취하지 아니하였느냐 하는도다. 지금 우리가 나된 것이 나의 힘으로 된 거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것이 아니라 이 모든 것들을 나의 능력과 나의 힘으로 했다라고, 우리의 힘으로 뿔들을 취했다라고 말합니다. 뿔은 권세를 나타내거든요. 이거 다 하나님하고는 상관없이 우리의 능력으로 했다라고 그들은 말하고 있습니다. 이게 바로 교만이다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아모스서 이 6장에서 흐르고 있는 그 단어가 바로 교만입니다. 그러나 겸손한 자가 하나님께로 돌아오고 하나님께 감사할 수 있고, 겸손한 자가 하나님을 인정하면서 하나님의 공의와 정의를 가지고 살아갈 수 있고, 그러나 교만한 자는 모든 것이 내가 했다라고 자기의 공적비를 세운다라고, 그 교만한 자에게는 반드시 하나님의 심판의 때 흉악한 날이 있다라고 지금 말씀은 그렇게 우리에게 가르치고 있는 것입니다. 마지막 절 보고 마치겠습니다.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스라엘 족속아, 내가 한 나라를 일으켜 너희를 치리니
그들이 하맛 어귀에서부터 아라바 시내까지 너희를 학대하리라 하셨느니라. 하나님은 한 나라를 일으키고 특히 아수르를 일으켜서 이제 북이스라엘이 멸망에 이르게 됨을 알게 합니다. 이렇게 외칠 때만 해도 기회가 있었는데 그들은 조롱하면서 하나님께로 돌아오지 않습니다. 하나님께로 돌아오면은 모든 것들이 해결되는데,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면은 구원을 얻는데, 어떤 문제라도 어떤 흉악한 자리에 있고 어떤 상태에 있더라도 하나님께 의탁하면은 하나님께서 가장 좋은 것으로 해결하시고 책임짐을 압니다. 그러나 하나님께 의탁하지 않으면은 내가 책임을 져야 돼요. 내가 모든 것들을 책임져야 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 맡기면 말씀에 의지해서 이제는 하나님이 책임지십니다. 베드로전서 5장 7절에서 너희 모든 염려를 주께 맡기라. 주께서 돌보시리라. 라고 베드로 사도는 우리에게 가르칩니다.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오늘 하루도 여러분, 우리가 겸손과의 싸움입니다. 우리를 낮추고 주님을 높이며 주님과 연합되어 동행하는 귀하고 복된 하루가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심판 때를 기억하면서 하나님이 주신 것에 대해서 자족하는 마음을 가지고 만족할 때 우리는 행복을 느끼게 됩니다. 기쁨을 가지게 됩니다. 오늘도 나의 나된 것이 하나님의 은혜임을 기억하며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